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그 악함은 얼마나 큰 악의 결과로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소재의 제목은 사람의 악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교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첫째 아들 가인을 낳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과는 달리 가인은 영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한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아벨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냈고 마침내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한 자비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인의 죄가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잘못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을 살인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인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인물은 바로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통하여 자손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멕이 가인처럼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5대 손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의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죄를 숨긴 반면에 라멕은 지금 자기의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자신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라멕이 자랑하듯이 그의 아내들에게 자기의 살인사건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를 범죄를 고백하는 그 내용을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동의대꾸법을 통해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시를 짓듯이 노래하듯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에 라멕의 때에는 이미 가인의 때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음을 암시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 악행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그 일이 가인의 때와는 대조적으로 그리 큰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라멕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랑할 수 있으며 노래로 지어 자신의 죄가 가인의 범죄보다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죄와 라멕의 죄를 비교해 보면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한 반면에 라멕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 자랑했으며 가인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선고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반면에 라멕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7배의 행벌을 받은 반면에 라멕은 77배의 행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멕의 범죄가 가인의 범죄보다 더욱 심한, 더욱 악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인은 일부 일처제였다며 라멕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죄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증가하였고, 특히 라멕은 죄악의 사악함을 보편화시킨 때 앞장섰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후예들은 온갖 범죄에 연루되었고 세상을 죄악으로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그의 후손들에게 악을 유산으로 남긴 인물입니다. 가인의 악의 유산은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었고, 창세기 6장에 언급된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악이 범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더욱 심화되어지는 그 악의 유산을, 그 죄악을 계속 허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악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아마도 그 죄악의 깊이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노 홍수 때에 스스로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물과 함께 다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그의 악함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그의 후손들은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더 큰 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대비책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신 셋이었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내가 둘 것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쉬트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메시아 예언을 소개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셋 족보의 계보를 살펴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자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셋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메시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에녹과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되는 두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두 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지라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중에서 남자를 뜻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 중에서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딸들을 표상합니다. 결국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들과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가진 후손을 대비하여 나타내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영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는데,
이것이 인류가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였는데, 그 육신은 바로 육신적인 정욕을 따르는 사람, 즉 육체적인 성량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7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지에 대한 애증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었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가마와 모본의 결과를 목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악이용하였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 15세기 150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악이 차고 넘쳐서 홍수를 통하여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혹시 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장본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비록 악을 유산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악을 대물림하는 장본인은 또한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선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유산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악을, 죄악의 사슬을 끊는 장본인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을, 좋은 것을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그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영적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죄를 단호히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악을 유산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내 몸속에 악의 유산의 흔적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을 끊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선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